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교회 중에 이제 여섯 번째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여섯 번째 교회 순서 빌라델비아. 오늘 계시록 시간에는 공부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기별을 받을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습니다. 자, 빌라델비아의 위치는 저기 노란 화살표로 하신 데 이렇게 화살표 한 데 있죠? 이제 맨 밑에가 이제 오른쪽 맨 끝이 라우디가 교회인데요.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인데 현재 지금 저 지역이 터키라 그랬죠? 터키 해가지고 현재 지금 지명은 성경 지명 빌라델비아지만 현재 터키의 지명 여러분은 알라 쉐히르라는 그런 곳이에요. 알라 쉐히르. 벌써 이슬람 냄새가 확 나죠. 알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죠. 알라 하면 이게 다 아랍어예요.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 여러분 그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예. 이 이슬람도 누구를 자기네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왜? 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아브라함을 유대인도 자기네 조상이라 그러고 아랍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 그럽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뭘까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의 사랑.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가 한국말로는 빌라델비아죠.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예요. 지금 어디 있죠? 저기 동부에 필라델피아. 네, 필라델피아 있죠. 네, 그 필라델피아. 근데 그 필라델피아는 필라 플러스 델피아. 이게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왔어요. 필로스 하면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델포스는 형제.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필로스 더하기 아델포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brotherly love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7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누구 시대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던 요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7교회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사 가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럽니다. 1798년이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인해서 이 혁명군의 장군이었던 벌티에르 장군이 어디로 진격하냐면 로마 교황청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체포를 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이제 그 화려했던 중세 천년, 성경대로 얘기하면 1260년 동안 세상과 또 종교계뿐만 아니라 아주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누렸던 1260년, 538년부터 1798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만들었던, 영적 어둠 가운데 빠뜨리겠던 그 천주교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1798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재림 운동이 이제 확 일어나는데, 언제 그게 빛을 올립니까? 1844년. 누구에 의해서? 우리 다 다니엘서 공부했죠? 벌써 다니엘서 공부하는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 네. 다니엘서 우리가 뭐 공부했더라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성경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라 했어요? 다니엘서, 옳지. 다니엘서 몇 장?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이제 그때야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그때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다가 이 재림 기별을 깨닫게 됐다 했죠? 왜? 윌리엄 밀러. 침례교인이었던, 당시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구사전 딱 하나만 놓고 다 연구를 시작했는데 어디서 딱 막혔다 그랬어요.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라. 성소가 뭘까 하다가 이 성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여러 번 연대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1844년 10월 22일 날, 10월 20일 언제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다다음 주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래서 옥수수 밭에 옥수수 다 그냥 내비두고 수확도 안 하고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재림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10만 명 정도가 이 재림운동에 동참했다 그랬어요.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감독교회, 에피스코폴 감독교회 이런 데서 많은 그 미국의 재림 성도 교인들이 참여했는데 10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갔는데 소수의 무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게 아니라 어디에? 하늘 성소의 첫째 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지성소 사역을 시작을 하셨던 날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성소 기별을 받아들인, 발견한, 진리를 찾은 백성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반드시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로 어떻게 어떤 해석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재림운동이 확 클라이맥스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재림운동 시대라 합니다. 음란한 여자, 즉 로마 교회와 정숙한 여자, 개신교회가 교리적 논쟁과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죠. 그죠? 그 시대가 뭐냐면 사대교회죠. 종교개혁 시대가. 사대교회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라 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지나서 말씀 연구와 또 형제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로 서로 뭉치고 또 그 기별을 높이 외쳤던 그 시대가 바로 1798년부터 1844년 이 시간 이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특별히 이 외방 선교, overseas mission work, 해외 선교, abroad mission, 해외 선교가 폭발적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정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있는 땅 끝까지 정말 예수님의 기별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운동이, 세계 선교 운동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바로 뭐냐면 이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볼 겁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아주 이 두 개의 비옥한 골짜기 쌓여 있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이 문 역할에 고온지대로 이제 올라가는 관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는 특별히 계획 도시였었어요. 뭐냐면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언어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다 흩어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데가 어디라 했죠? 회당이라 했죠. 회당. 그 회당에 아주 큰 회당이 이 빌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미국 경제를 주물락 줬다 폈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위시 유대인들이에요. 로스 차일드, JP 몰건 다 이게 누구 어떤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그 크라이시스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떤 금융 위기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그런 뭐 이건 좀 음모론이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유럽의 모든 그 어떤 금융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금융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 동남아시아하고 홍콩 뭐 이쪽 대만 이쪽 누가 꽉 쥐고 있을까요? 왕서방들. 중국 사람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필리핀에서 오래 사는 우리 어때요? 필리핀도 화교 자본, 이 차이니즈 자본이 꽉 쥐고 있어요. 마닐라의 중요한 부동산들 뭐 이런 것들은요 다 필리핀의 그 보나가가 제일 지역이 뭐냐면 알라방이라는 데거든요. 알라방. 그 지역의 상당한 그 모든 어떤 부동산들은 중국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중국 자본이 싹 빠지면 그냥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또 어딘가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데 다 돈줄은 중국 사람들이 왕서방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건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으킨 그 뭡니까?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되게 환영 안 했잖아요. 싫어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금융업을 했거든. 좋게 말해서 금융이 그게 다 쉽게 말하면 다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대금업. 돈놀이, 일수놀이 한국으로 치면은. 네, 맞아요. 여기 체이스 은행도 JP 몰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의 이 금융업은 이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자식들 교육도 많이 시켜서 유대인들이 원래 뭐 머리가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다 거기서 그래 나온 거예요. 다. 돈 버는 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타국서 사니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없으면 못 살. 돈 있어야 돼. 돈.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히틀러가 저 유대인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학살당한 이유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거를 좀 너그럽게 고리대금 해도 이자도 좀 불쌍하면 좀 이렇게 아주 막 냉혈한 것처럼 바늘로 찔러도 그냥 피 한 방, 물 한 방 안 나올 정도 그렇게 아주 막 돈이라면 그냥 아주 그냥 일전 하나도 저기 뭐예요 이렇게 안 봐주고 그냥 다 받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괜히 그 싫어하겠어요? 잘했으면 왜 그 미워하겠어요? 덕을 베풀고 넉넉하게 이렇게 했으면 유럽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우슈비츠는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지만 유대인들의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지. 예? 베니스의 상인 그거 나오죠. 베니스의 상인의 그 너 안 갚으면 살을 잘라. 그게 유대인들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피 한 방울도 양보 안 하겠다. 돈이라면. 저기도 뭐예요? 그 돈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 대회가 있다 그래요. 그 대회 뉴욕에서 항상 하는데 거기에 미국에 있는 모든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이 거기에 인사말 한번 달라고 너도 나도 다 가요. 거기 가서. 미국의 이 경제도 이 정치도 유대인들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키신저 유대인입니다. 키신저 장관, 국무장관. 그다음에 빌 클린턴 때 여자 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도 유대인이에요. 주이시입니다. 미국 이거에 상당한 그 정치계의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게 뭐냐면 빌라델피아에 세워졌던 성 요한 교회라고 이 교회 흔적이에요. 다 무너지고 이렇게 흔적만 나왔거든요. 사진 정말 잘 찍었죠. 정단은 보셔도 잘 찍었죠.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는 거 다운받은 거예요. 자, 너무 그린데 잘 찍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옆 모양 이렇게 찍은 거 저기를 이렇게 보존해놨어요. 저기 이렇게 딱 못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유물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예, 저기 십자가 문양 저 있죠? 동그랗게 밑에 맨 밑에 저런 유물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아주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한국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쇠대를 며느리한테 끝까지 안 넘겨줘.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걸 뭐라 그래요? 주권 싸움이라 돼. 주권 싸움.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들은 얘기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한테. 며느리한테 절대 쇠대 넘겨주면 일찍 넘겨주면 안 된다고. 그 순간 넘겨주는 순간 나는 찬밥 태워대간다. 찬밥 신사 된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바로 열쇠를 가지십니다. 열쇠. 자 보세요. 열쇠. 쇠대. 우리 저 유럽 저 열쇠인데 우리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가졌던 열쇠도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 길쭉해가지고 쇠대. 새로 만들어진 열쇠다. 쇠대라고 쇠대. 뒤집이 여는 거. 그 이제 저게 쉽게 말하면 광이요. 광 열쇠. 거기에 막 쌀이니 뭐니 막 모든 물자가 거기 다 있잖아요. 곡간 열쇠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열쇠는 권위의 상징이야. 집안 모든 그 책임을 안살림을 지고 있는 그
권위의 상징이 쇠대였던 것처럼, 곡관이었던 것처럼 열쇠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천지와 만물과 교회와 사망의 권세를 주장하시는 능력 있는 분, 곧 열쇠를 주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8장 18절, 에베소 1장 22절,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칭찬이 있어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치 아니하였도다. 이 충절이 있었던 교회인가 봐요. 이 빌라델피아는 도시 자체가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은 도시였지만 아주 그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어떤 목적을 했죠?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확 그냥 주변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였는데,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교회였지만은 그 시대 뭐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그런 선교 사업이 폭발적으로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1784년 모라비아 사람들, 이 세계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모라비아 교인들이라 했죠, 그죠? 이 모라비아 교인들한테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 지난 사대교회 우리 할 때 누구라 했죠? 유명한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 누구라 했죠?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레라고도 하고 웨슬리라도 하고 존 웨슬리라죠. 영어로는 존 웨슬리.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모라비안 교회 어디? 미국에 인디언들 전도하러 갔다가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대서양에 배를 타고 오다가 그 배가 뭘 만났다 그랬어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완전 배가 침몰 직전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막 여기저기 막 그러는데 이 모라비아 사람들은 저기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던 그걸 누가 봤어요? 웨슬리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내가 이 모라비아 교회를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 런던에 있는 모라비아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종이 돼서 감리교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모라비아 사람들이 세계 선교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걸 더 확장적으로 했던 그런 유명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대학나 신학교 나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규교육 받은 분이 아니었어요. 누구? 구두 수선공, 슈 리페어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이 어디 선교의 아버지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 이분이 인도를 선교를 처음 시작했어요. 인도에 파송돼가지고. 구두 수선공이. 그러니 선교사는 꼭 공부하고 뭐 많이 배운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구두 수선공인 윌리엄 캐리, 이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놀라운 복음의 대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분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예요. 윌리엄 캐리를. 자, 작은 힘으로 큰 일을 이룬 교회라 했죠. 자, 1792년 이 윌리엄 캐리가 침례 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분이 이제 1792년 영국 침례가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윌리엄 캐리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1793년에. 그리고 그 이후 위에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가 스카틀랜드라고, 영어로는 스카틀랜드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라고 하죠. 스코틀랜드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장단님 아직 스코틀랜드 여기 우리 조 집사님 스코틀랜드 가보니까 영국하고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죠? 네. 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강해요. 장로.
쟈안 낙스라고, 그 쟈안 낙스 동상도 가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예, 우리 수석자님 때 거기 지난번에 작년인가 가셔서 거기 방문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쟈안 낙스 동상. 이 그 스코틀랜드에도 이제 문서 선교회, 리터레처 에반젤리즘, 문서 선교하는 그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1794년 유명한 선교 잡지 복음 전도지라는 잡지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04년에 최초로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어티, 그게 뭐예요? 성서공회. 우리 한국에도 대한 성서공회가 있거든요. 이 미국에도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국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요. 왜? 성경을 쌍가에 대량으로 찍어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시키자. 성경을 읽게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이프님께서도 문서 선교봉사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찍힌 이 책자를 무엇처럼 찍어서 뿌리라 그랬어요?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잠긴 이 책자를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 세천사의 기별 찍힌 세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자나 전도지나 그 다음에 예언의 신들을 가을 낙엽처럼. 그래서 이번에 시조사에서 이 대쟁투 청소를 아주 저렴한 값으로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물 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싼 값에 살 수 있게, 그러니까 하드카바 말고 이제는 부들부들한 페이퍼백으로 이렇게 해서 페이퍼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 있거나 또 누군가에게 좀 내가 선물을 좀 하고 싶다면 굉장히 싼 값의 보급판으로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문서 선교부장이신 우리 정은수 집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07년에 드디어 중국 선교, 이 아시아의 중국이 또 거대한 이 복음의 황무지였거든요. 그 1807년에 밥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를 해서 파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14년에는 미국 침례가 선교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고 1816년에 미국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조직이 되고요.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제 재림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838년 같이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조사이아 리치라는 사람이 밤중서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1840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840년 이거는 각 시대의 대쟁투 학원에 보면 나와요. 스웨덴에서 어린아이들이 재림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재림 기별도 누가 전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재림 기별을 들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 이 기별을 들고 나간다. 우리 규진이 같은 라키 같은 우리 규진이 같은 아이들이 어른들은 그때 못해 법으로 일요일 휴업령 내려가지고 다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1843년 스웨덴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주어지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그죠? 저 교회 보세요. 참 교회가 너무 보기 좋죠. 그죠? 예. 미국의 전형적인, 미국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권고와 보증이 있습니다. 3장 9절로 11절은 첫 번째,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너를 핍박하고 너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했던 그런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내 앞에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시험의 때를 내가 시험의 때 너를 지키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임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겠다는 건 뭐냐면 배도한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 또 그 사람들 그다음에 그 가짜 그 배도한 유대인들 그들의 그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 하겠다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35절과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또 환난의 때가 임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겠다?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겠다.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일요일 협령이 되고 뭐가 시작되죠? 야곱의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쳐 주신다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환난을 속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고 입을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라든지 초기 문집에 보면 나와요. 그럼 내가 속히 임하겠다. 초기 번하면 재림의 약속이죠. 그죠? 내가 틀림없이 임하겠다. 우리가 이 재림의 약속은 어디에 많이 나와 있죠?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틀림없이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얘기를 다시 해주셨습니다. 자, 약속과 보상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 자,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게 뭘까요? 자,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솔로몬 성전의 기둥 이름. 이게 제 안수 목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잘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의 각각의 이름을 써라. 이게 나왔거든요. 목사 시험에 안수 목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한국의 저희 세대는 인준 목사 되고 그러니까 목회 차용할 때부터 시험을 봤어요. 성경 시험, 설교 시험, 인터뷰 다 봤거든요. 근데 성경 시험에 그다음에 또 인준 목사 시험 때도 봤고 안수 목사 시험 때도 문제가 나왔어요. 성경 시험. 성경 시험 이게 나왔어요.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보아스와 야긴. 네,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보아스와 야긴. 내가 틀렸으니까 그걸 기억하겠죠. 알면 내가 맞췄으면 제가 절대 기억을 못하지. 나중에 틀려가지고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휙 지나치고 마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찾아봤더니 보아스하고 야긴이. 저는 그거 못 썼거든요. 틀려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 야긴. 성전 기둥 이름이 있었어요. 보아스와 야긴. 자, 근데 이 기둥을 뭔 뜻하냐면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그 정말 아름다웠습니까? 그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이 두 기둥이 턱하니 받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두 기둥은 누굴까요? 야고보와 초대교회 기둥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이 기둥은 뭘까? 기둥.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믿었고 든든하고. 여러분, 집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옛날 우리 한국의 집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대들보하고 기둥이 제일 중요하지. 네. 내일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대들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 대들보가 이렇게 딱 있어요. 대들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들보를 뭐가 받치지 않으면 이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 내려요. 기둥이 떡하니 받치지 않으면 그냥 대들보하고 그다음에 석가래 이렇게 쭉쭉쭉 늘어진 걸 석가래라고 그러는데, 예? 옛날 제가 시골에 그 기와집을 제가 생각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집이. 그래서 이 기둥은 꿋꿋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민권을 부여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이게 안 됐네요. 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여러분 선교하는데 서로 연합하고 형제 간의 사랑이 없으면 선교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때 교회 빼놓고 가장 연합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협동하고 열심히 정열적으로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어디죠? 에베소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에 대한 시험 나올 때 꼭 나왔어요.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그럼 뭐예요? 에베소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 빼놓고 나머지 5교회들은 다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다 받았어요. 네? 혼났어요. 다. 쉽게 말해서 책망이라는 게 뭐예요? 혼난다는 거. 예수님한테 다 혼났어요. 다. 그런데 유일하게 혼 안 난 교회가 두 교회 있어요. 에베소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예수님한테 책망을, 혼을 나지 않은 두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림 운동이, 우리 재림교회가 출발하게 된 교회 시대가 바로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의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어쨌든 우리 교회의 출발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교회 시대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다 꾸벅꾸벅 쳤는데 오늘 이런 날 좀 일찍 끝내야 돼. 이런 날은. 자, 혹시 오늘 공부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어요?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거짓 교회인 로마 교회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면서 정말 종교계획의 그 기별을 높이 들었던 사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온 세계에 선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형제간의 사랑으로 똥똥 묻혀서 하나님의 기별을 들고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선교를 떠난 대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들이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정말 이 식어가는 우리의 선교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불살라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전도지 분급이나 또는 여러 시조나 또는 여러 가지 잡지를 보내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런 일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가 열심히 적은 힘이라도 이 선교에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